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짐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몸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하나님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중개하시고 그가 하나님이시는 하늘마다 주직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슬자여 취하는 게 아닌가.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는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안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중에 조명과 떨림으로 주의 단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가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과 육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삶과 우리의 기업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열매 맺게 하셔서 그 열매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세상은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빌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자.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고난을 겪을 때가 있는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제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또 지난주에 이 중고등 수련회가 있는데 저녁에 가서 강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대체 이 하나님께서 이 강사로 세우셨고 또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건강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까? 쉬려고 노력하는데도 왜 아픈 것입니까? 그러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저녁에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오는 이 차 안에서도 계속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들은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아이들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그러면 저도 이제는 말씀 잘 전했으니까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좀 건강이 회복돼서 다음날 마지막 날 말씀 더 잘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또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아픈 거예요. 열이 떨어지지 않고. 하여튼 그래서 또 병원을 다녀오고 약을 먹고 또 저녁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너무 제 자신 가운데 낙심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낙심되냐면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었는데 아프다 보니까 무언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영향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말도 아프게 되어지고
활동 범위도 줄어들게 되어지고 아이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좀 질문을 던져야 되는 부분에서도 질문하지 않게 되고 그냥 말씀만 전하다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징표 이렇게 광채 현상들을 보여주시고 그 아이들이 막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즐거워하고 표정이 변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한편은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데 이제는 저도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저는 안 고쳐주나요? 왜 계속 저는 이렇게 아픈가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또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저에게 드는 감정이 어떠한 감동이 들었는가 하면은 만약에 제가 아프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았는데 다른 것들 막 다른 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막상 아프게 되어지니까 다른 것은 지금 신경 쓸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일만 이게 제가 집중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전해고 그리고 제가 또 오랜만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너는 전하고 선포하면 돼. 이것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나 잘한다, 나 잘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구나.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시선을 바꿔서 주님께 묻게 되어지면은 주님은 반드시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유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가운데 대체 왜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러한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세상은 악한 것입니까? 왜 악인들은 잘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수많은 질문들을 신앙의 선조들은 던져왔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무언가 또렷한 답을 얻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무언가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지만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선이라는 것은 악이 없는 곳에 선이 없는 곳에 악이 발생하는구나. 선의 결핍이 곧 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세상의 창조를 보게 되어지면 세상은요 흑암 가운데 있었고요 혼돈 가운데 있었고 공허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미 세상은 암흑이었습니다. 혼돈이었습니다. 공허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라고 하나님의 빛이 선포되어지자 이 세상 가운데 질서가 생기게 되어지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비춰지지 않고는 여전히 어둠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선이 없는 곳에는 악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남아있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내 인생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우리가 속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러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빛이신 생명이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난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들이에요.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어졌던 어려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고난의 모습이 요즘에는 찾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당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이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서 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 겪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명예롭게 생각했고 그들의 훈장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의 이 시대는 안 그럴까요? 오늘날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이 다른 나라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이방인들이 있는 그 나라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다른 타 종교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생명 걸고 믿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들은 생명 걸고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진리와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참 평안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고난이 주어졌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그 고난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는 인내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일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영주를 하며, 우리는 이 고난이 왜 찾아오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죄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죄인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다 악한 것이고 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 예수님은 죄를 지신 적이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문제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억울하게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아무 잘못 없어도 예수님은 너희 때문에 고난 당해야 하는데,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은 너희의 잘못 때문이니 너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길을 찾아라, 답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므로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정말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딜까? 정말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닉부이치치라는 목사님이 있죠. 이 닉부이치치라는 이 호주 목사님은 신체 장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체 장애가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없습니다. 근데 팔과 다리가 없는 그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체 장애인들을 위하여서 희망과 소망을 전하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주는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도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왜 팔다리가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을 찾았을 때 그 인생의 답을 그가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가 있죠. 그래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글도 제대로 쓰지 못해요. 그런데 그가 이 시를 쓰게 되어지죠. 나라는 시를 썼죠. 그 나라는 시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이 시를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시 띄워지나요? 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가 이렇게 시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송명희 시인도 정말로 자살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자기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자기에게 난 없는 줄 알았는데, 난 다 없는 줄 알았는데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어져서 그 시를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이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많이 쓰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닮은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세상에 빛이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삶,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게 돕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일어서야 된다, 회복되어야 된다, 견뎌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버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그 고난 때문에 너희가 죄져가지고 찾아왔던 그 어려움들, 또 너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찾아온 그 어려움들이 있는데 너희가 그 고난으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너희의 그 죄악된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용서하시고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에서 5절 말씀,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4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 배를 범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분명하신 말씀도 잊어두다. 이제 내 아들아 주의 준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렇게까지 죄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아, 이건 죄지. 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하면 안 되지. 알아요. 아는데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 이번은 넘어지지. 그래, 이번은 내가 그냥 넘어가지. 그러면서 죄와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나 안타까울 거예요. 제발 그 죄를 좀 이기지. 좀 그 문제를 좀 이겨내서 네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성장하지. 왜 똑같은 죄에 맨날 넘어지니? 그러면서 주님은 가슴을 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이 처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정말로 몸부림쳤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이 닉빈치치나 이 송명이신 그 삶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못한 고난을 가지고
그들보다 못한 고통을 가지고 정말로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 앞에 이게 고통이고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치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을 보지 못할까요? 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낮은 수준의 고통과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고통과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이게 고통이다, 고난이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세상은 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좀 못 박히듯이 좀 박혀야 된다, 새겨져야 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러한 책망받는다고 넘어지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6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들이 없으면 사생자여 칭하들이 아니니라. 아멘. 아버지가 이 자식의 잘못을 볼 때 징계하죠. 왜 징계합니까?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징계를 주는 것이죠. 징계를 왜 줍니까? 너가 더 잘 되라고, 바른 길로 가라라고, 너희가 더 굳건하게 서라라고 징계를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준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없으면은 이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뭐하러 듣기 싫은 소리 뭐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좀 내 남편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아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남들에게 얘기합니까?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괜히 얘기했다가 관계만 틀어질까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죠. 그러나 가족 가운데는 어떻게 합니까? 얘기한다는 것, 서스럼 없이 말한다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인생 좀 그렇게 살지 말고 똑바로 살아. 너 좀 예수님 잘 믿어. 좀 신앙생활 좀 잘 해봐. 이러한 말씀을 왜 하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버림받은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훈계, 이 동일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훈계를 뭐까지 말씀하세요? 생명이라고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은, 주님의 훈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의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정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공정하며 살게 하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징계를 해도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은 잃지 않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너희는 더욱더 공경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오히려 더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징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신의 이 육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 때문에 징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거룩함에 참여하라고 그 거룩함을 이루라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에게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당장 고난만 당하는 거, 당장 어려운 거 우리가 그것을 어찌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어할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 후에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그 연단을 겪은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로 진정한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이 세상의 이 요동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세상이 아무리 변하여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보고 있고 내가 붙잡고 있고 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다른 것들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고 믿음을 지켰으며 또 지금까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는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 믿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삶이 여전히 이 의와 평강의 열매는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이 요동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히브리 기자는 우리를 향하여서 제발 좀 우리가 바른 믿음을 통하여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이겨내길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어그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는 모습을 너희가 세상 가운데 보이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의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되어지는가 너희가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또한 거룩함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어떤 삶이 되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주님의 징계와 책망처럼 우리가 무게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게를 우리는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게를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마침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